반갑습니다. 9월 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어떤 한 사람, 특별한 말을 해주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불임 상태인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뭔가 대접해주고 싶은 거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였어요. 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칩니다. 나는 네가 대접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네가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 마노아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들을 낳고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태양 숭배와 관계된 어떤 그런 이름을 지어요.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불임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없으면 열망이 있긴 있었겠지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기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불임 상태인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과 그리고 아들을 실제로 낳게 된 이후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그리고 삼손이 이제 좀 커서 장성해서 뭔가 일할 만할 때부터 기방에 출입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모로서 뭔가 신앙의 본을 보였다든지 또 신앙적으로 우선순위나 신앙적인 알미 또 풍성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또 이름을 물어요. 당신이 정말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물었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나는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답을 합니다. 그리고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이적이죠. 그래서 19절에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이적이냐?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 제단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불이 번제로 태워드리는 이 불을 번제물로 소제물로 이제 드렸는데
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어요. 그러자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적인 어떤 부분적 지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분을 단지 파편적인 어떤 진리의 부분들을 붙잡고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 죽이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신앙적인 껍데기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그분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겠느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을 낳았는데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인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참 엄마가,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아들을 낳고 또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런데 24절에 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자라매, 아이가 자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줬대요. 아이가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타우르스타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 하나님의 일이 이제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계시다. 삼손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뭔가는 부족했어요. 그가 커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한 여인과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머리 깎는 거 외에는 다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온 것인가?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인하고 싶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해도 그 확인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못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무대의 중심에서 모든 역사를, 블레셋과의 관계, 이스라엘,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구원자, 그들의 상황,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 이런 것 속에서 여전히 그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 사람의 공로나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 삼손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요. 삼손은 또 믿음이 있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사들을 열거하는 중에 삼손을 말합니다. 삼손 안에 있던 믿음도 얼마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있었고
부족하지만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함도 있었고 간구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이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해주셨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는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복수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게 맞아떨어질 때는 삼손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다. 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한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셔야만 하는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세요. 뭐냐?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기도, 우리가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다른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징계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요, 이 복잡 다양한 것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사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할 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삼손은 그냥 하나님이 삼손을 기뻐하셨구나, 그의 가장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흡족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영이 임했다, 그래서 강한 힘이 나왔다, 그래서 삼손을 너무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부족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시구나. 내가 혹시 변하지 않아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구나. 부족해도 사용하실 수 있구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빴는데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걸로 내가 기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오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나를 누군가가 칭찬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잘 알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또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주변에 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흡족해 하시는구나,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나실인으로서의 삶, 우린 다 나실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구별된 삶이니까요. 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그런 거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나실인이에요. 지금 세상과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으로 오늘 또 내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